하스군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론 공부하는 중에 있죠. 거의 막바지입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공부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인간론 10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인간의 죄에 관한 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죄에 대한 형벌과 여타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징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죄의 또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기 위하여 범법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뜻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범법자에게는 당연히 여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형벌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범법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3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범법자를 처벌할 것을 강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을 향한 공격이요 반역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으로서 반드시 범법자에게 형벌하는 것이 그의 공의입니다. 욥기 34장 11절로 12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부수적인 목적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죄인의 교정입니다. 이것은 형벌의 목적이 죄인을 교정하시고 개선시켜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죄 예방이죠. 형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유사한 죄를 범하는 걸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죄인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결단코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옥은 인간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현세에서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고통이 어느 정도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 어디까지나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예방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범행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최종 심판 때까지 형집행을 유예하시는 이유를 역시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의 법에 있어서는 그 형벌의 목적이 분명 두 번째와 세 번째, 죄인의 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렇잖아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죄인이 제대로 교정이 됩니까? 정말 교정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 예방이 과연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정말 일벌백계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목적도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인간사회의 형법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면 죄인에 대한 교정과 범죄의 사회적 예방인 것은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형벌은 공의의 만족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형벌의 종류를 보죠. 성경에 근거하여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첫째로 영적 사망이죠.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즉 육체적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됨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됨을 뜻하죠. 즉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갖게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단절됨을 뜻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인간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불신자의 상태를 가리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역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뜻하는 거죠. 둘째로 생활의 고난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 생활에 있어서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타락 직후 인간의 모습에서 살펴봤지만 여자에게는 출산에 큰 고통이 찾아왔고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지 않으면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진 영적 고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상에서 열거된 고난들은 다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땅 위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범죄 이전에는 현재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고난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육체적 사망입니다. 세 번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은 죄의 결과이고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펠라기우스를 비롯한 소시니우스 그리고 근대 여러 철학자들이 인간의 죽음은 육체의 구조상 필연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인간이 창조될 때 불사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죽게 되는 존재가 아님을 뜻합니다. 인간은 불사적 존재로 지음받았으므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사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형벌로 육체적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육간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당하는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이런 영원한 사망은 영적 사망의 최종적 결과라고 할 수 있고 형벌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 영원한 사망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는 그 자체로 가장 무서운 고통 중의 고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형벌에 대한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징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조직신학이나 교의신학 체계 속에서 죄에 대한 형벌 외에 징계 다루는 학자의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문호 박사는 지금껏 교의신학에서 다루지 않은 징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론은 앞서 다룬 형벌론과는 다른 측면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간론의 주제와도 일치를 하고 또 동시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징계의 개념과 정의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구약 성경에서 징계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구약에서 징계를 나타내는 뭇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훈계, 채찍, 그리고 징벌의 뜻을 지닙니다. 신약에서는 파이데이아란 말이 있습니다. 파이듀테스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주로 이제 자녀 양육, 교육, 교정, 징계 등의 뜻으로 번역이 되죠. 징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성경적 용어들은 징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이 있으면 꾸짖고 매를 들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훈육의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연약해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한 채찍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징계는 두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징계는 형벌이 아닙니다. 자, 징계나 형벌은 모두 다 범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정에서 내리시는 법정 선언의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징계는 하나님께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내리시는 꾸지람과 채찍이라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에게만 내려집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부모의 입장으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즉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칭의로 말미암아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최초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되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로 성화되지 못하여 때로 실수하고 범죄의 자리에 떨어지는데 그럼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주로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거룩한 사랑을 가진 아버지로서 나타나셔서 성령을 통해 양심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채찍으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죠. 돌이키지 않을 때 채찍의 강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징계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격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신명기 8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하여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범죄의 자리에 떨어질 때 왜 징계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번째,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까지 열거된 징계의 목적을 종합하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한 생활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꾸짖음과 채찍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아는 게 이제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뭐냐? 첫 번째,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언 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욥기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 사울의 집 족속 시므이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어야 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시므이의 저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겸손하게 인정을 했고 저주의 소리를 계속 들으며 피난길을 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징계 앞에서 성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인격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의 수단들은 참으로 다양한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때로는 물질적인 손실로, 때로는 육체적 질병으로 올 수 있어요. 자, 이때 자녀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뭐냐? 그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회개의 자세, 아울러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는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심지어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최고의 책략가가 함께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받아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녀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또 하나의 자세는 뭐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가 계속되어도 신앙의 정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들은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한 형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징계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안 하는데요. 앞서 이것도 했습니다만은 징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인간론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장으로 가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잘 여러분 복습하시고요. 이제 어찌됐든 11월 중에 또는 12월 초쯤에 이제 끝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12월 초중에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방송 개편을 앞두고 조금 이제 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송 개편으로 또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시점에서 인간론에 대한 학습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옵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